지난 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동구교회도 여러 장로님들과 또 저도 2박 3일 동안 집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회에는 또 이렇게 가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세미나만 다녀오시면은 교회에서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목사님이 다녀오시고 뭘 또 바꾸자고 하실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예. 세미나만 한번 다녀오시면은 또 바꾸자고 자꾸 하신다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금요 기도에 말씀 본문을 바꿀까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주보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그냥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든가 지나친 근심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기우라 말을 합니다. 옛날에 이 기나라에 무척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만일 천지가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늘 불안함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마음대로 밥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못 먹고 이렇게 그래서 고사에 기우라는 말이 생겼다. 염려 근심하는 것도 늘 하다 보면은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에 대한 염려, 아니면은 노후에 대한 그런 염려, 불안,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이 산상에서 주옥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께서 5장 1절 시작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랬습니다.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용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가 있었을까? 마이크도 없는 상황에 야외에서 말씀을 전해보면 우리가 알지만 이 전해지는 것, 이 전달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 생각할 때에 지형지물을 좀 잘 활용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 생각에 오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니까 낮과 밤의 변화가 심합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자, 밤이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는데, 육지와 갈릴리 바다를 비교해 생각해 보면요, 육지는 밤이 되면 빨리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렇게 빨리 기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이 되었을 때에 육지는 선선한데 바다는 아직도 따뜻한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지 쪽, 산 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그 고기압이 육지 쪽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저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람이 예수님이 뒤쪽에서 이렇게 불어주면서 아마도 약간은 경사가 적겠지만 그래도 평지를 이루고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람이 뒤에서 싹 이렇게 불어주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걱정할 필요는 없죠. 뭐 괜히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그때 상황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것도 필요한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만 염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읽은 본문에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면 6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염려 자꾸 하는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염려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즉 생명의 안전이나 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그런 부분들의 많은 염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 염려하지 말라. 그래, 아이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마음만 딱 먹으면 염려가 안 되면 좋은데, 이 염려는 자연스럽게 또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염려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자꾸 생기는데 염려를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대체할까? 그래서 염려는 안 할 수 없겠지만 이 염려를 묶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제목을 염려를 묶어버립시다 그랬어요. 제목은 염려는 안 하고 다 하고 사는데 아예 염려를 한번 묶어보자. 어떻게 하면은 염려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묶을 것인가? 결론은 땡겨서 이야기하면은 기도로 염려를 묶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염려는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염려를 효과적으로 묶는 것은 기도로 묶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6장을 지나서 6장 앞에도 살짝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기도할 때도, 그래서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골방 기도는 꼭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이 본당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요, 골방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염려 문제를 다루고 7장이 넘어가면은 또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려의 부분, 이런 문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묶어놓은,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라고,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염려, 근심이 아니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를 보면요,
미리 앞서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참 많이 해요. 예방 차원에서 조심한다는 그 명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안 해도 될 그런 염려,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가만히 제가 볼 때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가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직 조직 검사 하기도 전에 아이고 암인가 보다, 아직 조직 검사 안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혹 큰 병원에 한번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암인가 보다,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염려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염려는 자동차 기어를 말이요, 중립에 두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중립에 놓고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이거는 아무런 그게 이 기름만 딸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소리는 요란하지만 자동차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염려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우리가 키를 한 자 더 크게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염려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함으로 초래되는 병들이 우리 많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자꾸 염려하면 불면증, 위장병, 고혈압, 심장병, 두통. 정신적으로는 신경쇠약, 우울증, 무기력증.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면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런 염려, 자꾸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이 염려의 뿌리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재물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모르는 말씀 많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탕하면 안 되지, 술 취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삶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방탕에 빠지면 안 되지, 술 취한 삶을 살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 말씀과 같은 동일선상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생활의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탕이나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까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것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이런 것만 막 그냥 아이고 이렇게는 안 되지. 그런과 동일한 성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니까 이 말씀은 내일 가서 염려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든 시간 세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일도 하나님을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야. 그걸 네가 땡겨가지고 내일이 네게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그걸 네가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당겨가 네가 그걸 걱정하느냐는 얘기죠. 사람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다고 믿죠. 그러나 내일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채우는데 주로 어떤 단어로 채우느냐면 혹시라는 말로 자꾸 채운다는 거예요. 혹시 내일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혹시 내일 아침 내가 일하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혹시 내일 내가 길 가러 가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나를 치고 가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아직 젊은데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내 남편이 예쁜 여자를 만나 바람 피우면 어떡하나? 혹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납치되면 어떡하나? 혹시 이런 일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염려 속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에벤에셀이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내일의 삶은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삶에 늘 평탄한 길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대처해 나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루를 무사하게 지낸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뿐입니다. 어차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살아야지. 스스로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 하는 이건 불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이게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이것은요 수준이 조금 이렇게 낮을 때 시청각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전사님들 아마 설교할 때 대부분 시청각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차 하면 이제 자꾸 말씀 이야기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막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그것만 의존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시청각 교육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조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말씀 속에 또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면은 굳이 꿈을 통해서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꿈을 통해서
야, 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다. 너무 자랑할 건 못 돼요.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가운데서라도 그런 어떤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잖아요. 염려하지 마. 공중새를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공중에 그러면 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먹여주느냐? 아니에요. 새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열심히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고 구하잖아요. 새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입에다 먹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두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새도 주님이 다 책임지는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 지구상의 조류가 정확제는 안 해도 500억 마리 정도 된대요. 엄청나잖아요. 500억 마리. 이 새들을 다 이렇게 먹고 살린 하나님께서 그 500억 마리나 되는 그런 새들도 다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여기 말하는 백합화,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야생화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때가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늘날 인간의 좀 불행을 지적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한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같다. 생각하는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좀 가지지 못하고 있다. 계절마다 변화하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깊은 우리는 좀 묵상의 세계로 나아갈 그런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셨지만 꽃이나 나무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나무나 꽃들 보면 늘 햇빛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열심히 햇빛을 받아서 탄소초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힘써 일을 해도 그 결실을 얻는 것은 피조물 각자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그 꽃들을 피우는데 누가 그놈을 주고 그래 했냐.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를 보면 누가 돌봐준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다 뽐내고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리 입히신다. 그것을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야,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내가 그들 이 백합화 들에 그냥 야생화까지라도 내가 다 입히고 책임지고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늘을 대표하는 새를 이야기하고 땅에 대표하는 백합화를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꼭 새만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자녀가. 이런 모든 이 천재 만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야, 그걸 한번 바라봐라. 새들도 한번 바라봐라. 백합화 한번 바라봐라.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는 지금 현재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서도 불안해 있고 쓸데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은, 야, 너는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지,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시지만서도 그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막 주머니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만 하더라도, 그렇지, 초월에 계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그분이 나를 진실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께 맡겨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잘하는 말씀,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의탁하는, 맡겨라.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그분께 우리는 의탁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묶어버려요. 염려하는 것은 그렇지, 그렇다면 이거는 불신앙의 표시구나. 염려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 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온 세상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나의 아버지가 됨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와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다시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이 염려를 내가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염려에서 나로 하여금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랬죠. 하물며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메아리 쳐야 되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한다는 말은 이미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가 이미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중심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에 되는 삶을 살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은퇴를 하신 분인데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40년 동안 중동의 이 모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동안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과연 어디였습니까? 40년 동안 선교사님을 후원해줬던 이 선교단체는 어떤 단체였습니까? 그들의 기사에 그 선교사님이 후원했던 단체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후원했던 선교단체가 어딘가 물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를 후원해 준 것은 단체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기에 저는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어 본 적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를 후원해 준 것은 선교단체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염려는 죽게 맡기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입술로 주님, 계속해서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로 선포하면서 염려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불안이 계속 반복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묻고 하는 이 기도에, 이 선포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참 우리 한국의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지만서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이 밤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며, 그렇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들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하나님 기도함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묶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도 강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